이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 속의 작은 천국, 세상 속의 작은 천국이 어딜까요? 두 곳이 있습니다. 가정 그리고 교회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 현수막에 기록된 말입니다. 세상 속의 작은 천국, 가정 그리고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천국이 되기를 바라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곳에 심으신 더 기쁨 교회가 세상 속의 작은 천국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세상의 빛이 되는 새로운 교회. 새로운 교회는 다른 게 아닙니다. 거룩함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거룩함을 잃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믿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적으로 세우신 기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군대도 사람이 조직한 거죠. 정부 조직도 사람이 만든 겁니다. 학교 사람 만들었죠. 삼성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건희 씨가 만들었죠. 현대그룹은 정주영 씨가 만들었어요. 엔비디아 젠슨 황이죠. 테슬라 머스크, 마이크로소프트웨어 빌 게이츠가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가정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교회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 가정과 교회, 이 세상에 많은 조직과 단체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기관이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과 교회를 세우실 때는 하나님의 플랜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이 세상 속에서, 가정이 이 세상에 있잖아요.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이 땅 위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곳이 되게 하심이 하나님의 플랜입니다. 설립자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세요. 가정을 누가 최초로 시작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 중매를 서세요. 거기서부터 가정이 시작됩니다. 교회는 사도행전의 역사 가운데 성령 강림의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시작이 되죠. 목적은 동일합니다. 세상 속의 작은 천국이 되라.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회사는 이윤 추구가 목적입니다. 삼성의 목적이 뭡니까? 노조원들을 잘 살게 하는 것 아니에요. 이윤 추구예요. 테슬라 마찬가지입니다. 차 많이 파는 거예요. 그게 그 회사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가정과 교회,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오늘 연휴를 맞이해서 월요일 날도 샌드위치 데이라고 우리 앞에 사시는 분도 말씀드린 대로 휴가를 떠나더라고요. 강원도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월요일 날 출근하는 게 공휴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샌드위치 데이로 회사에서 쉬는 날이 쉬는 곳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그러더라고요. 연휴가 4일, 5일만 되면 다 외국으로 이제 간대요. 동남아시아로 다 외국으로 가서 국가적으로 일부러 월요일을 공휴일 안 했대요. 국내로 가라고 그렇답니다. 그러나 우리 주일을 맞이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롱 위켄드가 되더라도 제1의 사명이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창조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그 사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 거룩함을 잃지 않는, 교회가 아무리 크고 화려한 것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러나 거룩함을 잃으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플랜,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우리 어수는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말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들으라 이스라엘로 시작합니다. 이 들으라라는 말이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이 쉐마 교육은 이스라엘의 성민 교육이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의 근간이 됩니다. 가장 기둥 같은 뿌리가 쉐마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죠? 들으라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라는 뜻입니다. 뭘 들으라는 겁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어다. 세상에는 성경은 놀랍습니다. 사탄의 존재, 마귀의 존재, 귀신의 존재 부인하지 않아요. 오히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인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라.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둘째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삼중적인 광고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은 이건 최상급이에요. 전심전력을 다하여, 다른 곳에서는 또 목숨을 다하여라고도 나오죠. 같은 의미입니다. 전심전력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창조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제일 먼저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첫 번째로 너는 이 말씀, 이 명령을 내 마음에 새기라. 이게 첫 단계예요.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그를 사랑하는 것을 첫 번째 내가 내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입니다. 내 자녀에게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부지런히. 제가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안타까움이 크게 있어요. 우리가 자녀가 장성하고 난 다음에는 전심전력하여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가정에서 자녀들을 믿음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모든 힘을 자기 단체에 다 쏟게 합니다. 결국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가정이 파괴가 돼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첫째는 우리 부모님들이 가슴에 새기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두 번째는 자녀에게 가르치는데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얼마나 부지런해야 되냐면 네 곳의 장소가 나옵니다.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다른 말로 하면 24/7이라고 얘기해요. 24는 24시간, 20 하루 종일, 7은 월화수목금토 7일, 24/7 공휴일이 없고 쉬는 시간이 없다는 뜻입니다. 24/7 365일인 거예요. 자녀에게 이것이 부지런히 가르치려는 겁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라는 거예요. 손목에 지금 우리 뭐가 가지고 있죠? 시계 가지고 있고 팔찌 가지고 있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래요. 이마에 지금 붙여져 있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안 붙여져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에요. 손목에 붙이는 게 있습니다. 미간에 다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내 몸뿐만 아니라 심지어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까지도 기록하라. 제가 그림을 보여줄게요. 강 목사가 뻥치는 게 아니고요. 매주자 문설주에 붙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저희 딸이 사는 곳이 유대인촌입니다. 그 유대인촌의 타운하우스에 사는데 전에 살던 주인이 유대인이었어요. 매주자가 그대로 붙어 있어요. 지금도 똑같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집에 들어갈 때 매주자 붙여놓습니다. 붙여놓은 집을 곳곳에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옆에 이마에 붙이는 게 있죠.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이 경문, 이게 테필린이라는 겁니다. 팔뚝에 줄줄 감고 있죠. 팔찌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됩니다. 이 이마에 붙여져 있는 이 테필린 속에도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이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포로 삼으라 해서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마에 달고 있어요. 팔뚝에 감고 있어요. 집 앞에 문에다 붙여 놓습니다. 원래 의미가 뭘까요? 늘 힘쓰라는 말씀 아닐까요? 그만큼 가슴에 새기라는 말씀 아닐까요? 미간에 붙여 포를 삼고로 말하여 이마에 딱 붙이고 다니라는 말일까요? 물론 그런 문자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가슴에 새기라는 겁니다. 가슴에 새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은 우리와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택함 받은 선민 사상이라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도하는 거 봤습니까? 요나가 왜 니느웨로 가라 그러는데 도망간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전도하지 않아요. 다른 이방 민족들이 우리에게 올 때는 받아줍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민이 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안 해요. 그들이 유대인이 되고자 오는 사람은 받아주지만 자기들이 전도하지는 않습니다. 선교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선민 사상이 기본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그러면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으로 삼는 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유대인의 자녀교육, 유대인의 신앙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이 쉐마가 바로 다음 세대로 전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신앙을 바르게 갖지 않으면 그 선민들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세대 선교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구약의 지상명령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전 그분의 책을 못 봤는데 우연히 보니까 저는 세대 선교, 다음 세대를 향한 믿음의 교육이 선교다. 세대 선교.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다음 세대가 3.8%도 채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교육이 선교다라는 의미로 얘기했는데 유대인들은 구약의 지상명령을 이 쉐마의 명령으로 보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가르칠 때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되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몸에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모든 환경까지도 철저하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옆에 있는 그림은 아마 바 미츠바 같아요. 성인식입니다. 유대인 성인식이 몇 살 때 행해지냐면은 3살 때 행해집니다. 13살 때 행해져요. 13살 때 행해지는 이 바 미츠바 열식은 네가 이제부터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의 순종자다. 네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라는 의미가 이때부터 시작이 돼요. 성인식 13살 바 미츠바입니다. 이 그림은 또 다른 문에 붙여져 있는, 실제로 붙여져 있는 매주자입니다. 제가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 두 사람을 비교하고자 합니다. 한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우리 청교도 신학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개혁신학, 이 성경 중심의 복음주의 신앙에 가장 뛰어난 탁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이렇게 비교합니다. 청교도들을 알프스 산맥에 비유하고 루트와 칼빈을 히말라야 산에 비교한다면 조나단 에드워드는 에베레스트 산에 비유할 수가 있다. 루트와 칼빈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청교도 신학, 우리 개혁신학에 가장 뛰어난 진짜 태산북도와 같은 사람인데 이 로이드 존스는 루트와 칼빈을 히말라야 산에 비교한다면 조나단 에드워드는 히말라야 산맥의 최고봉인 에베레스트에 비교할 수 있다고 말할 만큼 조나단 에드워드는 청교도 신학의 완성자로 불리며 현대 복음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몇 살 때 죽는 줄 아십니까? 1703년에 태어나서 1758년 56세에 죽어요.
프린스턴의 총장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때 개발된 백신이 있었어요. 미국만 해도 이런 백신이 처음 개발되면 사회 지도적인 인사들이 먼저 맞아봐요. 왜냐하면 지도청이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 개발된 백신의 시범 케이스로 먼저 맞았는데 부작용으로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56세에 있더랍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맥스 주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 아는 사람이나 지인은 아니에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1703년에 태어나고 맥스 주크는 1720년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나이가 많아요. 그렇지만 거의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1900년에 약 200년이 지난 다음에 한 교육자가 이 두 사람의 생애를 비교합니다. 케이스 스타디라고 말하죠. 사례 연구를 해요. 실제로 먼저 맥스 주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재밌는 이야기로 이 말주변이 좋았대요.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었지만은 학교를 다니는 걸 싫어했고 공부하는 걸 싫어했답니다. 일하는 것도 싫어했고 반면에 낚시질, 사냥, 새잡기 한마디로 말하면 놀기를 좋아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욜로족처럼 산 거예요. 그냥. 또 자연을 좋아했고 자연에 대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스마트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을 떠나서 자기 혼자 아름다운 호숫가에서 움막을 짓고 자연을 벗삼아 살아가는데 지나가는 사람과 이웃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지는 못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맥스 주크는 하루하루의 삶을 즐겁게 살고 자유분방하게 살았는데 단지 그에게는 자신의 능력을 더 깊이 개발해야 될 이유나 목적이 없었고 더더구나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전혀 하지 않았고 그의 하루는 그냥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고 그 결과 그는 발전 없는 반복되는 삶을 살게 되고 그 삶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게 되고 결국 그의 자식들은 가난하고 병약한 삶을 살게 되고 현실을 탈피하기 위해서 때로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회에 덕을 끼치는 자녀들이 많지 않았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나중에 설명합니다. 그에 비해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기독교 가정에서 신앙과 교육을 중시하며 성장했고 그리고 그는 1740년 미국의 Great Awakening, 영적인 대각성 운동의 주역 중에 한 사람이었고 유럽까지 인정하는 신학자요 목회자로 살아갑니다. 말씀드린 대로 1703년에 커네티컷 작은 마을에서 11명의 자녀들 중에 5째로 태어납니다. 4명의 누나들이 있었고 6명의 여동생, 그러니까 남자가 자기 혼자 했던 거예요. 10명의 딸과 1명의 아들로 조나단 에드워드는 출생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신실하게 예배에 참석하고 8살, 6살 때부터 라틴어 공부를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10살 때는 동네 가까운 숲속에 움막을 만들어 놓고 매일 2명의 친구와 함께 가서 기도를 할 만큼 10살 때부터. 12살 때는 헬라어와 히브리어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매우 일찍 나이에 예일 대학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요나단 에드워드는 23살 때 목사로 안수받습니다. 제가 목사로 안수받을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30살이 돼야 목사로 안수받을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결혼을 해야 목사 안수를 줬습니다. 그것도 지금은 없어졌더라고요. 30 이전에도 결혼하지 않아도 목사 안수는 지금도 줍니다. 그런데 요나단 에드워드는 23살 때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여러분, 예일 대학이 맨 처음에 어떻게 생겼는 줄 아십니까? 예일과 하버드 대학은 맨 처음에 목회자 양성 학교로 세워집니다. 청교도들이 그 목적으로 세워져요. 그 다음에 세운 학교가 프린스턴이에요. 프린스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일과 하버드가 청교도인들의 신앙의 모습을 떠난다고 생각하며 더 보수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학교가 프린스턴이에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프린스턴의 초대 총장이 됩니다. 그리고 23살 때 목사 안수를 받고 노샘튼이라는 교회에서
25년간을 목회합니다. 보스턴 근처에 있는 교회입니다. 지금도 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는 새벽 일찍 일어났어요. 하루에 13시간을 서재에서 보내며 말씀을 연구했고, 그 후에 인디언 선교를 하고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을 지내다가 아들 3명, 딸 8명을 남기고 56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회 지도층 인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갓 나온 예방주사를 맞고 부작용으로 회복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약 200년이 지난 다음에 1703년에 태어났으니까 200년이 지난 1900년에 미국의 교육가 알버트 윈십이라는 사람이 요나단 에드워드와 이 맥스 주커 이 두 가문을 연구를 합니다. 케이스 스타디예요. 사례 연구예요. 실제적으로 그 모든 자손들을 다 파악을 해봅니다.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맥스 주커 후손들 5대에 걸쳐서 그의 후손, 직계 후손 560명과 그 후손들과 혼인관계를 맺은 169명을 포함해서 약 1200명, 큰 연구입니다. 케이스 스타디를 시작을 하는데 이 가운데서 1200명 중에서 300명은 유아 시절에 죽고 440명은 잘못되고 퇴폐한 생활 습관으로 몸이 망가지고 병약하게 살았고 310명은 거지가 되고 150명은 범죄자가 되고 알코올 중독자가 100명이고 60명은 절도범, 70명은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 그 중에 40명은 매춘부로 생활하였고 단 20명만이 직업기술을 배웠는데 그 중에 10명은 교도소에서 직업기술을 배웠던 그런 맥스 가문의 주커 2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교육가가 알버트 윈십이라는 교육가가 사례 연구, 실제적인 연구를 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일가 1390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 지도층 인사가 된 사람이 285명 있고 13명이 대학 총장이 있고 65명이 교수 있고 의사가 56명이 배출이 되고 목사, 신학자, 선교사가 된 사람이 100명이고 변호사가 된 사람이 100명이고 판사가 된 사람이 39명인데 그리고 그의 후손들 중에서는 부통령이 1명, 상원의원이 3명, 그리고 국회의원과 외교관이 다수, 주지사가 3명, 시장이 3명, 군대에서 장교로 복무한 사람이 75명, 작가가 60명, 철도에서 책임자가 50명, 금융기관장이 여러 명, 광산주 여러 명. 자손에 대해서 실제로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얼마나 뚜렷하게 대조되는 모습인가. 한 사람이 그 후손에게 미치는 영향이 한 사람의 믿음의 삶이 그 자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보다 더 잘 보여주는 사례는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맥스 주커, 본인들은 몰랐을 겁니다. 정말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 내 조상이 어떤 분들인가를 묻기 전에 지금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이 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차이가 어디서 발생했다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듣는 사람과 듣지 못한 사람의 차이라는 겁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 이제는 유대인들, 혈통적인 유대인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를 말해요. 우리가 혈통적으로 유대인은 아니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족속이라는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속입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목적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 사명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 두 가지가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정말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그 말씀에 운명을 거는 사람, 그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왕 같은 제사장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참 저는 오늘날 교회가 정말 이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교회 내부적인 조직으로 들어가 보면 특별히 교회를 이끌어가는 상부 조직들의 그 모습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모습이 있는 것,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모든 일이 평탄하고 모든 일이 다 잘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바람이 불면 바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삶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구두에 술을 부어서 마시게 하는가? 그 사람이 거룩한 삶입니까? 건물 청소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그 맡은 일에 마음을 다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자기가 주어진 일, 자기의 사명 감당하고 자기의 가정을 돌보고 자녀들을 키우는 사람, 누가 경건한 사람이고 누가 거룩한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대통령이니까 넌 잘했다, 너는 건물 청소하니까 너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절대로 아니에요. 너는 교회 크게 했으니까 건물이 좋고 예배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재정이 크니까 너는 좋은 교회고 너는 그렇지 않으니까 어려운 교회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저께도 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아시아 7교회 중에서 제일 부유했던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너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을 만큼 풍성한 교회, 건물도 좋았을 거예요. 사람도 많이 모였을 거예요. 예배도 훌륭했을 겁니다.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그에 비해서 제일 가난했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너의 궁핍과 가난을 내가 안다고 말씀하세요. 그 서머나 교회 칭찬만 받는 교회예요. 제일 작았던 교회는 필라델피아 교회예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를 기쁘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더 기쁜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세상에 빛이 되는 우리 교회,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올려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 아니에요. 예배가 무슨 쇼입니까? 점점 우리 시대 가운데서도 이런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의 모습이 사라지는 이때에 정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나타내심을 믿으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세상의 작은 천국, 이 세상 속에서 작은 천국이 되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로 회복되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주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세상에 빛이 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휴의 기간을 맞이하여 많은 출타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의 백성들 주의 전을 찾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 더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